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9월의 첫날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아직 여전히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압으로 다가오는 가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매번 맞이하는 가을, 똑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예전과 같은 9월이 돌아왔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별거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은 똑같지만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전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하루입니다. 기회가 있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기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내 평생 처음 맞는 이 9월을 힘차고 강건하게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항상 두려움과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것을 시작하는 것은 흥미롭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것이 나의 새로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첫 부분, 시작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어떻게 시작하였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고 있지만 사실 로마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이제 곧 가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즉 아직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잘 모르는 곳에 그곳에 있는 공동체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초행길을 간다거나 시도해보지 않은 일을 처음 하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황은 어떠한지, 물론 주변인들에게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직접 경험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같은 정통 사도들도 아닌 갑자기 등장한 이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신뢰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편지를 보내기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시작하는 첫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과 또 그가 로마 교회에게 주려는 지침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바울은 무언가 새롭고 임팩트 있는 시작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노력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그 바울의 노력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에서 먼저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느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별다를 것 없이 보이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소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빌립보서와 로마서에만
나옵니다. 당시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교리적 갈등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의 진보적인 이방인들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고, 이것은 로마 교회에게도 풀어야 하는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알고 있는 바울은 처음에 자신을 소개할 때부터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신뢰가 가는 소개를 해야 했습니다. 그 첫 마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비하의 의미로 잘 쓰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던 전통을 가진 그들에게 이 말은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오히려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바울은 이 둘을 함께 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둘 사이에 절충점을 삼고 또 자신의 위치를 그곳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칭하면서 그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절충적으로 정하고 또 그것이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권위가 있는 사람과 서신으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입니다. 1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바울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도로 세워진 목적이고 로마서의 가장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 모두를 아우르고 또 그들에게 있는 교리적 다툼이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는 첫 마디의 그 인사부터 로마서의 목적과 자신의 소개와 권위 그리고 복음의 위치까지 모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바울의 정말 뛰어난 언어적 능력입니다. 2절부터는 이제부터 말할 그 복음이라는 것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과 아들,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모든 것을 아우르고 설명하려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설명입니다. 육신으로 나시고 성령으로도 나시며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복음의 깔끔한 설명입니다. 싸우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과 부르심,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으로 로마의 교인들을 부릅니다.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께 택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것이 바로 너희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믿는 믿음이다.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7절에 바울은 제대로 인사를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 그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내가 문안한다. 바울의 이 인사는 참으로 멋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생각이 조금 다르고 출신이 달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한 부르심을 입은 존재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중심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곧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 그리고 분열되었던 사람들,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권위와 신뢰 있는 말로 설득하려 했던 바울은 처음에 이 인사로 이 모든 것을 휘어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끌어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능력 있고 설득력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지금 이곳으로 불렀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였고 또 나아가서 앞으로의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월,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고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가을과 이 학기를 맞이하지만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오늘을 두려움 없이 살게 할 것입니다. 능력으로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으로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삶이 이 복음으로 부름받아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기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평안과 하나됨과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그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각자의 방법으로 살다 결국엔 허망함을 바라보게 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 진정한 의에 이르고 평안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을 알 수 없는 새로운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주님 그 능력으로 담대히 시작하게 하시고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